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길을 읽음이더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인 할례와 율법, 멍에를 지게 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공유의 종교회의에서 결의를 합니다. 근데 누가 결의를 내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하였고 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이북 동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장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나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는 것은 벌써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이미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는 사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일을 다 들었으니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멍에를 치울 수 없다. 그래서 딱 간략하게 네 가지로 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구원받은 후의 생활의 공고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짐이 가벼워진 겁니다. 이 우상을 멀리하는 건 이미 하고 있던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거 이렇게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전에 가면은 난잡한 그런 삶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까지 나갑니까? 사도 바울이 먹고 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걸 할례를 받고 마음속에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으로서 이제 연약한 자에 거치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먹는 고기 때문에 한 연약한 자를 쓰러지게 하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으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실족치 않는 믿음의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종교회의에서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 걸림돌 되는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자 또 연약한 자들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하는 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듯이 갓 태어난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사요, 목사요, 또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면은 이들이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섬기는 모습 안 보이는데 와가지고 교회 왔더니 하면은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구나 하면서 그걸 되기 위해서 굳이 애를 쓰는 그러한 왜곡된 신앙생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나누지 않고 서로 반목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 그걸 가지고 자라난 자들은 결국은 신앙을 가져가지고 연륜이 쌓여도 싸우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면 나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화하는 과정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는 과정입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야고보 편지를 위한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이방 선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더니, 경험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더니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봤더니 바로 메시아가, 이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정한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기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옳지 않은 것, 정말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제거되며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게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